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로 세울까요? 광야도 아름답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되게 광야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광야에는 좋은 나무보다는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뜨겁고 삭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광야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광야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광야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광야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어디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름다운 뷰티풀 광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치 우리의 마음이 사막같이 싸늘하고 삭막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삭막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5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Holy Spirit,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신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필경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결말이나 끝장이라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그 결말의 때가 오고 끝장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 어떻게 되는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에는 그렇게 그 끝이 이르렀을 때 광야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울창한 숲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폭행하고 괴팍했던 사람도요,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고 은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쫓겨나가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포로로 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성령께서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 눌리고 성령이 임하면 다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아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악령이 지배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주의 영이 사울왕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럴 때 악령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곳은 다르죠. 그래서 광야 같은 것도, 광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 것.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왕, 그 왕이었지만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이 광야 같다는 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서 아름답게 변하고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는 밭이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기도를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계시면 날마다 아름다운 밭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광야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justice, 공평이 거해야 된다. 이사야 32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광야에 공평이 거한다. justice, 공이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이는 의의 공유는 화평이다. 공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한 뒤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결과, 의롭게 공평하게 살았더니 그의 결과가 화평이고 또 그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같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주의 공평이 거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집이 화평한 집이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고 복된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공평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거하면, 거한단 말은 같이 산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평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뿌리일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무엇인가? 천천만만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21장에도 보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천번 만번 좋은 집을 지어놓고 수천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공평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의를 행하고 공평을 지키는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도 보면 공평과 의리를 행하라.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공평해야 합니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반드시 공평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고
그래야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높은 데로 앉으십시오. 돈 없고 또 힘없는 사람은 저 뒤로 앉으십시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우리 노란노 소원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평과 의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해야 돼.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한 현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또한 그렇게 광야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도 기뻐할 수 있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무성하게 피어 기뻐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God will come.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교회 아무리 아름답고 궁전과 같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곳이 광야만 또 못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리 광야같이 슬프고 억울하고 삭막한 곳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같이 슬프고 억울하고 삭막한 곳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오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이 오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범선 형제가 펄떡 떠올랐어요. 지금은 우리 범선 형제가 그 젊은 나이에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휠체어였지만 그날에는요 사슴과 같이 뛴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 도저히 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산에 강을 열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겠다.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하도 크고 유명한 교회여서 그 교회를 구경도 할 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저지를 당했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백인들만 올 수 있는 교회이니 유색 인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 가면 사실 그렇거든요. 백인만 가는 교회, 흑인만 교회가 있는데 너무 그 목사님이 슬펐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창문 안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의 관건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예요. 그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관건입니다. 교회가 크게 화려하게 건축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건물이나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실제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강남의 큰 교회 옛날에 유명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배드려 가는 말 안 해요. 그 교회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 말이요. 여러분 정말 아픈 말이에요. 교회를 구경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건물 보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건물 구경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요? 흥금만이한 사람만 알아주고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몇 사람의 사교 모임이나 친목단체로 교회가 전락해버린다면 그런 교회에 구원이 있을까요? 수년 전에 강남의 모 교회에 러시아 목사님들이 10분 이상 오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순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그런 교회였는데 너무 크고 화려해서 목사인 저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내부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예배실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는데 이곳이 대형 카페인지 서점인지 화랑인지 박물관인지 호텔인지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어떤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온다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만약에 초라한 행색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나 있을까? 여기는 부자들만 오는 교회니까, 여기는 강남인데 그냥 다른 교회 가시죠. 예수님이 오셔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화려한 대리석이나 푹신하고 고급스러운 의자에 자신의 그 때가 묻을 거 마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되돌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까요? 그곳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자 교회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굶기도 하셨고 건물 하나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건물 지었단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당 짓는다고 집 팔아오거나 억지로 헌금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늘 걸어 다니시느라 피곤도 하셨고 머리 들을 곳 하나 없으셨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일부입니다만 오늘날 교회들은 웬 돈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터지면 비자금이 수백억, 비자금 몰래 감추는 돈이요. 목사들이 미안합니다만 다는 아니에요. 일부 수백억 비자금들이 터지고 그래서 그 교회 직분자들이 막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타락의 첫 번째 원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되고 성도들도 먹고 사는 만한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중세교회처럼 건물만 짓고 치장하느라 영은 타락해서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가보면 헌금 강조만 해요. 이상하게 헌금 강조만 해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초대교회처럼 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오직 주님의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구원하실 교회예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volunteer, 이 봉사자, volunteer, 봉사자가 있어야 돼. 봉사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중요한 말씀이요. 여호와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어디서 준비하라고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궁전이나 화려한 왕국에 살아온 적이 아니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사막에 가서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험한 곳이 있으면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일하는 일꾼 봉사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광야로 오신다고 주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자들의 비단길로 오신다고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왕궁으로 오셨나요? 마국간,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곳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에 오실 거예요. 사람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곳은 가난한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40년이나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들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이 높습니다. 교회도 돈이 많고 화려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 힘들게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시절을 자기 후손 자식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치는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광야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광야에서 개척하는 그런 길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신앙생활해라? 광야 같은 곳에서, 개척교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주 앞에 갈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 봉사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봉사라고 하는 말은요 보수 없이 지원해서 시중 들고 노동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왜 보수가 없을까요? 봉사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 세상이 다 받아버리면 주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상급이죠. 오늘 본문 1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를 주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회막에서 봉사한 데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취하리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는 무료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글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취할 만한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옥합을 깨뜨린 죄 많은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을 봉사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 하는 봉사, 헌신. 여러분 그것이 기억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떻게 광야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comfort, 이 위로가 있어요. comfort, 위로.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바뀔 것이다.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대저,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신 곳은 광야라도 사막이라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가지고 기운이 나게 하고 또 격려해주고 평안하게 하고 안심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아무리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데, 위로에는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곤란을 당할 때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에도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계세요. 아파하는가, 곤란하게 하는가, 참으로 슬퍼하는가, 우리의 가는 길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교회도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가 임해야 부흥하고 또 수가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은 날마다 광야를 지나는 그런 유목민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한때 어디에 머물렀냐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머물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 황무지였죠.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신령한 그런 절경을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혹시 그 광야에 있을 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니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쳤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광야에도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이 오시고 봉사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위로가 있으면 광야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사막에 샘이 넘쳐